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이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멍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 혼적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모두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다는 이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은, 축복은 우리가 지금도 누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왜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일들이 많지요. 수고스러운 일들이 많지요. 또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말로 이 짐진자들이라는 말이 베포르티스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의로 지는, 내가 스스로 지는 짐이 아니고 타의로 지는 짐, 남에 의해서 주어지는 짐을 의도합니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내가 스스로 지는 짐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요. 남들 때문에 지는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힘든 것들이 그것 때문 아닐까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만 열심히 아이들을 섬겨주면,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면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대학을 가니까 애들이 매일매일 시험을 보는 것도 시작해서 아이들이 만나는 어려움들이 또 많아서 저희들이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을 잘 졸업했더니요, 인생의 문제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사회에 나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잡을 가져야 될지,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 될지 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것들이 해결되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지. 결혼을 또 했더니, 그래서 4번 했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잘 살지, 정말 둘이 행복하게,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사실은 부모로서의 역할이 엔들레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생에서는 끝이 없는 주어지는 부담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 예를만 들었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아닐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아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많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다 할지라도 가슴은 저리고 상처로 가득 찬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겉으로는 웃는 모습 같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배우고 못 배운 것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같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우리 모두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예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아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경험해야만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예배드리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쉼을 누려야만 되고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되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지금 예수님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인 것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되는데 이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 분명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내게 와서 멍에를 맨다 할 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시골에서 이 멍에를 소의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게 해보신 분 있다면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에서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멍에를 매게 해서 밭을 맸던 게 한국의 특성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업을 지을 때 거기에서 멍에를 매게 할 때는요. 거기에서의 멍에는 이렇게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2마리의 소를 멍에를 메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문화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 멍에를 메라 할 때요. 우리가 한국적인 감성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멍에를 나를 메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밭갈게 하시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문화권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유대 문화권에서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이렇게 2마리의 소를 메우는 지게하는 멍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고 할 때에 아마 그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이 지셨던 그 멍에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앙인의 삶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지 않고 내 자아의 멍에를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내 자아가 흘러가는 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삶이 되는 것이지요. 내 자아의 멍에를 지고 내 자아와 함께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은 아마 그 인생이 더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 할 때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내 자의에 의해서 지는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요. 그래서 남이 주는 짐을 지는 것이거든요. 수동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멍에를 지게 되냐면 남이 준 멍에를 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같으면 자식이 주는 멍에를 지고 그걸 자식과 함께 지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가 남겨놓은 멍에를 지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맞춰주느라고 살다가 깊은 상처를 안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아가 먼저 앞서서 내 자아가 하는 일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자아의 멍에를 함께 지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온 부담입니까? 자녀로부터 온 부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어떤 다른 사람이 주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서 예수님의 멍에와 함께 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담감의 멍에를 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지금 옆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가진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알고 이성적으로는 알고 말씀으로 압니다. 그런데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멍에에 내가 붙잡혀 있는가?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멍에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자아의 멍에, 여러분의 다른 사람이 주는 멍에를 분명히 내려놔야지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예수님께 내려놔야 예수님의 멍에만 지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 멍에는 두 사람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내 멍에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쪽의 멍에는요, 예수님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마 이 그림이 이야기하는 이거 같아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길이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멍에를 지고 나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의 지금 우리를 향한 콜링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나와 함께 이 여행을 하자.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운명 공동체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멍에를 함께하기 시작하면은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데, 내 자아가 원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유대 땅에서는요, 지금 소를 몰게 할 때, 멍에를 지게 할 때 2마리의 소를 몰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2마리의 소를 몰게 될 때요, 너무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들이 너무 지혜로워서요, 한 사람을 정한답니다. 소들이요. 네가 리더해.
자,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멍에를 함께 맸을 때 소들이 서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할 때요, 나아갈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부들은요, 두 마리의 소를, 멍에를 맬 때는요, 한 마리의 소를, 큰 소를 매게 하고, 그 또 다른 한 마리 소를, 조그만 소를 매게 해서 자연스럽게 큰 소가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도 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 할 때,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 나에게 와. 그리고 너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려, 쉼을 누려. 그리고 내 멍에를 베고 내가 가는 대로 나를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왜 우리가 힘들어지느냐? 내 자아가 앞서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내 자아와 함께 이것을 흘려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질 수밖에요. 혹시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이 우선되었습니까? 자녀들이 우선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내 부모가 우선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우선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어떠한 멍이든 예수님보다 먼저 오게 되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간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먼저 리더 대신, 우리 인생의 지도자 대신 예수님 따라서 가게 되면은요, 절대 그분을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사단이 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시는 그 멍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조를 맞춰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마치 내 인생의 리더가 되어서 하는 것처럼 나는 이것을 원하니 예수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형국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에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앞서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게 한다면 그것은요, 어디에 있는 형국이냐면 쉼을 누리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안식과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요, 그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예수님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리차드 포스터란 분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이제 매일매일 메일 묵상을 보내주시는데 거기에 리차드 포스터의 이 이야기를 적어서 보내주셔서 제가 아멘 하고 보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리차드 포스터라는 크리스천 작가가 쓴 내용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급함은 마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조급함을 가지면은요, 무엇을 놓칩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리더 되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조급함이 앞서면 예수님을 앞서게 돼서 사단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의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조급함은요, 마귀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이 사탄은 우리를 조급하게 합니다. 조급함이 우리를 앞서면, 조급함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잃느냐? 쉼을 잃습니다. 안식을, 평안을 잃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인의 삶으로서 우리를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앞서가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2번의 멈춤의 사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게 하고 다시 기도하게 하는 일들이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있어 와서 저도 지금 이제 내가 예수님과 보조를 맞출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멈춤의 시그널에 맞춰서 멈추고 기도해야 될 때다 하는 메시지를 저와 제 아내가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인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더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정해서 기도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우리의 인생에서요, 이 보조를 맞춘다는 것, 예수님과 멍에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예수님이 멈추면 멈추고, 예수님이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되돌아서면 뒤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성숙도의 척도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척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하면 죽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여행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을요, 우리가 정말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과 함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함께 여행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이 여행을 하자 하는 이것처럼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려거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멍에를 맨다는 게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게요. 예수님의 표현인 게,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지도자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절대 앞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이 여행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른다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멍에를 함께 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정확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지금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하늘에 예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몇 번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된 자들, 자, 마음에 짐 있는 자들 나에게 와서 쉼을 누리라. 자, 그 예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장소를 예비할 테니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요, 우리가 근심해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여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어떤 길을 가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여행을 하는 그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할 때,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자 할 때 그것은요, 내가 길이니, 오직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이니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길을 가자 하는 콜링입니다. 예수님의 길에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길이다 하는 것. 어디에 가는 것이요?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천국까지 이르는 그 길을 내가 열어놨으니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여행하자.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자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 사진을 여러분들은 도식화하셔야 돼요. 비주얼라이제이션. 여러분들 이 눈으로 그리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내 멍에 내려놓습니다. 내 근심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치고 내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쉼을 누리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이 올 때까지, 그 예수님이, 그 쉼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까지, 예수님의 쉼을 내가 경험할 때까지 내려놔야 되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내려놓는 작업을 해서 언제까지? 그 쉼과 평안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그래서 정말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 따라서 사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던 특별한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건 나중 일이에요. 그 전에는요, 뭐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렸냐면, 오늘 제가 지금 5번의 이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제가 3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22장 4절에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지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와서 지금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이 돌을 핍박한다. 한국말로요, 이게 이 도라고 표현돼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한국 성경이 중국어 성경의 원역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게 표현해놔서 그래요. 실제로는 이것이요, I persecuted this way.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the way.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처음 따르는 사람들을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the way라고 불렀어요. 그 예수가 간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예수가 말하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the way라고 그랬다니까요. 사도행전 24장 14절에도 역시 도를 쫓아 the wa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도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걸 하면서요, 이것을 the knowledge of the way,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전에 the way라고 불렸어요. 그 길을 가는 자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나눈 지금 아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다가와야 돼요. 왜냐?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이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아의 멍에, 다른 사람들의 멍에를 메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분을 따르며 그 무엇을 배우나 먼저 이야기하시는데요. 내 멍에가 쉽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지금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여행할 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 내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로 대신하면서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배워서 함께 여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예수님이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거룩한 화를 한번 내셨죠, 성전에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겸손함으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함이면 강한 사람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강한 것은 온유한 자다. 진정으로 강한 것은 겸손한 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온유와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 순종함으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여정에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은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온유함과 순종함, 겸손함으로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진정으로 쉼을 얻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여전히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내 멍에를 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멍에가 아니고 내 멍에를 내가 지고 혼자 걱정, 근심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너 짐을 질 테니 너는 네 짐 나에게 올려놓고 내 멍에 매. 내가 앞장서는 것이야. 내가 앞장서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앞장설 테니.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 쉼을 누려. 왜냐하면 이 내 멍에는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잖아. 너는 내 멍에를 와서 그냥 걸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주는 너에 대한 짐은 가벼운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순종함으로 뜻을 이룬 것처럼 너는 나로부터 온유함과 겸손함만 배우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거야. 너의 일은 이 땅을 힘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려고 전투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일은, 내 자녀들의 일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의 일은 나에게 와서 쉼을 누리는 일이야. 그리고 나로부터 온유함과 겸손함만 배우며 나와 함께 이 땅을 여행하는 것이야.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쉼을 누려야만 합니다. 평안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만 합니다. 그 멍에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도 가고, 예수님이 오시면 오고, 예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고, 예수님이 돌아서시면 우리도 돌아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을 잘 몰라도 그것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때가 됐을 때 다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멍에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평안함을 누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온유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평안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겸손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